성모님의 장미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진짜 기도.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손은 익숙하게 묵좌를 넘기고 입은 자동적으로 기도를 읊조리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위로도 평안도 사라진 듯한 기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 교황자의 오른 레오 14세 교황은 이러한 신앙인의 질문에 대해 매우 따뜻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교황께서는 많은 이들이 묵주기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 없이 기도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대화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성모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삶, 고난, 부활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매 십탄마다 우리는 복음의 한 장면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기도는 그저 공허한 소리가 되어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5가지 실천 원칙을 통해 묵주기도의 진정한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님, 오늘은 제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고백으로 시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각 기도문에 생명이 깃듭니다. 두 번째는 각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할 때 차가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 속에 내 마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리듬을 천천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에 쫓겨 목줄을 빠르게 넘기며 기도를 완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단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느리더라도 경건하게 사랑을 담아 한 단 한 단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 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성령께 오시기를 청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의 의도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위한 영적 준비를 한다면 더욱 집중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픈 이들을 위해, 평화를 위해 등 구체적인 의도를 담아 기도할 때 나의 삶과 기도가 연결되고 그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단부터 천천히 진심을 담아 실천하면 기도의 힘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어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묵주기도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는 매 기도 전에 성모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속삭이고 한 단 한 단 묵상을 하며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내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지 구슬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과 이어진 줄입니다. 그리고 그 줄을 붙잡는 손에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병든 이가 위로를 얻고 지친 자가 힘을 얻으며 마음의 갈등이 차츰 평화로 변합니다. 때론 외적인 기적보다 더 귀한 변화는 우리 마음의 내적 회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을 마음으로 바친 기도는 10단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은총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단이라도 진심을 담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변화는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그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성모님을 찾아가 "엄마,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영적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진짜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묵주기도는 기계적인 의무가 아니라 치유와 변화의 여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묵주기도를 단순히 해야 할 일 혹은 신앙인의 습관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기도문을 입으로 반복하고 묵주알을 손에 감으며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지만 그 안에서 깊은 기쁨이나 위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계속되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며 기도는 형식적인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스러운 여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는 하늘과 인간의 마음을 잇는 다리이며 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흘러들어간다. 1. 묵주기도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하느님께 여는 시간일까요? 묵주기도는 바로 후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나 청원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성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 문제로 지쳐 있었고 매일 묵주기도를 드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기도문을 읽으셨나요?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단이라도 제대로 기도하자고 결심했고, 기도문을 외우는 대신 마음을 담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과의 갈등이 차츰 완화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마음 깊이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 인내, 사랑, 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2.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묵주기도는 20개의 신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성모 마리아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기쁨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을, 빛의 신비는 공생활을, 고통의 신비는 순환과 죽음을, 영광의 신비는 부활과 승천, 성모 승천을 묵상하게 합니다. 이 모든 신비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은 복음을 삶 속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신부님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각 신비를 읽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그 장면 속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닌 삶의 체험이 됩니다. 3. 묵주 기도는 영혼의 치유제입니다. 현대인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 문제,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의 피로 등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럴 때 묵주 기도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깊은 내면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주 기도를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안기듯 위로받는 시간이 됩니다. 정해진 문구를 반복한다고 해서 기도가 자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묵주 기도를 드리기 전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2. 사점 묵주기도는 가정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인들이 묵주기도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였던 예수의 사제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에서 살아남은 병사들, 그들의 공통점은 묵주기도를 날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의 자녀들에게 화를 자주 냈습니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하루에 한 단이라도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아이들도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기도는 곧 가족과의 갈등, 배와의 단절, 감정의 상처는 기도로 치유됩니다. 특히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되기에 우리의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 용서를 배우게 합니다. 묵주기도는 성화 세관의 길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를 점점 성화의 길로 이끕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온유해지고 더 깊이 들으며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은 성모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묵주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천천히 변화시키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결론, 묵주기도는 단순한 신심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삶이 변하는 성스러운 만남이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온유한 방법입니다. 형식에 머물러 있던 기도를 이제부터는 사랑과 믿음, 묵상으로 채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묵주 하나하나가 은총의 길, 치유 길, 변화의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 양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한 달의 묵주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하루에 몇 단이나 묵주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5단, 어떤 이는 20단 이상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정말 묵주 기도의 효과와 은총은 단지 반복의 횟수에 달려 있을까요?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단을 무의미하게 바치는 것보다 한 단을 전심으로 바치는 것이 하늘을 더 크게 감동시킨다. 1. 마음 없는 반복은 하느님께 닿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신앙인이 묵주기도를 끝내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신비를 묵상했지? 지금 어떤 단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녀는 매일 3단 이상 기도했지만 습관처럼 입만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분주했고 기도는 그저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묵주 기도는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 없는 대화가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기도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전심, 전신으로 드리는 묵주 기도입니다. 이 한 단의 묵주 기도가 진짜 기적을 이끕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5 아이를 키우며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단을 꼭 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지친 상태로 마무리되었고 어느새 기도는 빨리 끝내야 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단이라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자.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밤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앉아 단 한 단만을 천천히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짜증도 줄어들고 남편과의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처럼 단 한 단의 기도도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담아드릴 때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느님은 양이 아닌 진정성을 보십니다. 3. 왜 한 단 기도가 더 깊은 은총을 부을 수 있을까? 묵주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성모 마리아의 시선으로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비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고난 신비는 우리에게 희생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비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각 신비는 삶의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기도하려 하면 이 신비의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에 닿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단을 천천히 사랑과 묵상으로 드릴 때 우리는 그 신비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단의 기적입니다. 4. 조급함에서 벗어나 존재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늘 부족하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속도로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10분 안에 끝내야지, 오늘 세 단을 꼭 끝내야 해 라는 생각이 지배할 때 기도는 더 이상 하느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기도는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 앞에 멈추고 머무는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단 한 단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진심으로 머물고 하느님의 시선을 느끼며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속도나 양이 아니라 현존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5. 적은 양의 기도에도 큰 평화가 따릅니다. 기도를 깊이 드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양보다 일관성과 깊이를 우선시합니다. 매일 아침 단 한 단의 기도를 정성껏 드리는 노신부. 점심시간에 10분 조용히 묵주를 손에 쥐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회사원. 아이와 함께 밤마다 환희의 신비한 단을 천천히 읽는 젊은 엄마. 이들의 삶엔 묵주기도를 통한 내면의 평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에 평정을 주고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결론,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묵주 기도를 많이 드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많을수록 은총도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이 말하듯 기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단 한 단만 하더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그 기도 안에 당신의 사랑과 믿음, 진심을 담아드리십시오. 그때부터 묵주 하나하나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수많은 말보다 한마디의 진심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묵주기도,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많은 신자들이 하루에 몇 단의 묵주기도를 드리는지 묻습니다. 어떤 이는 5단, 어떤 이는 10단 이상을 바치며 그 숫자에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각 신비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문 반복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따라 걷는 영적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 기도는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묵주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기쁨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각각은 단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된 신적 체험의 장면들입니다. 기쁨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용기를 배웁니다.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영광의 신비 속에서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새깁니다. 이처럼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 활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묵상의 통로입니다. 이 반복은 수단일 뿐 목적은 변화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20단을 빠르게 읽고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정작 묵상은 없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며 기도는 그저 완수해야 할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말합니다. 기도는 성취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신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문 앞에 서 있기만 한 것이지 그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비는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는 사랑과 묵상, 현존의 자세입니다. 각 단을 시작하기 전에 몇 초만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떤 장면을 묵상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기도는 단숨에 깊이를 얻습니다. 3.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체험.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복음을 다시 살아가는 체험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첫 증인이며 모든 신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우리가 그 신비 속에 들어가도록 가장 부드럽게 인도해주는 안내자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통해 마리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복음의 삶을 닮아가고 당신의 시선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를 반복하며 그 신비 속에 자주 머물다 보면 언젠가 기도는 당신의 삶의 호흡이 됩니다. 4. 기도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묵주 기도는 먼저 당신 내면이 바뀌게 합니다. 하루하루 각 신비를 묵상하며 당신은 점점 성령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만은 사라지고 불안은 잠잠해지며 당신은 묵묵히 견디는 힘, 용서하는 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 안으로 들어간 기도가 가져오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삶의 조건은 여전히 같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5. 깊이 있는 한 단의 기도가 삶 전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바빴고 겨우 잠시 시간을 내어 묵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단 한 단밖에 할 수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단 하나의 신비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그 기도는 당신의 하루 전체를 빛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존재함의 선언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6점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묵주기도의 열매는 때로 조용하고 천천히 맺힙니다. 드라마틱한 기적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변화되는 내면의 태도가 더 많습니다. 화가 줄어들고 감사가 많아지며 침묵을 좋아하게 되고 기도 없이 하루를 마치면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의 기도 습관 안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 신비 안에 머무는 기도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묵주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과 묵상 그리고 현존이 담기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당신을 서서히 성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는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건 사랑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묵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단이라도 신비 안으로 들어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주기도는 나만의 평화를 넘어서 가정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나와 하느님 사이의 1대1 관계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참된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 특히 묵주기도는 단지 나 개인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당신 안에 평화를 심고 그 평화가 가정을 감싸고 결국 세상을 치유한다. 1.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가정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체험하는 변화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입니다. 예전엔 쉽게 화가 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 주던 사람이 부드러워지며 바쁘고 분주하던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변화가 기도하는 당사자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변하고,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 남편이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는 파장 같은 것입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 사랑의 기도는 마음을 녹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한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심으로 바쳐질 때 하느님은 그 기도를 당신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어떤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많은 가정이 대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고 말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경험입니다. 묵주기도는 가족이 함께 바칠 수도 있지만 혼자서 바쳐도 그 은총은 가족 전체에 미칩니다. 기도하는 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가정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 삼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 많이 방황했어요. 혼내고 설득해도 안 통했죠. 어느 날 묵주기도를 꺼내 들고 하루에 한 단씩 아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그 아이가 갑자기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기도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말로 해결하려 듭니다. 그러나 때론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특히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기도는 자녀를 위한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중보기도가 됩니다. 4. 묵주기도는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이고 어느 순간 필요한 때에 열매 맺게 됩니다. 남편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 자녀가 혼란 속에 있을 때, 가족 안에 불화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말합니다. 묵주기도는 침묵 속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며 하느님은 그 고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5. 세상을 치유하는 묵주기도의 연쇄 효과.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였던 예수의 사제들,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병사들, 수많은 병상에서 회복된 이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묵주기도를 사랑하며 바쳤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평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감싸고 치유하며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런 위로를 받고, 어떤 이는 용기를 얻으며, 어떤 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개입입니다. 6. 기도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은총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참고, 그 자주 감사하고, 더 깊이 용서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당신의 묵주기도는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고 가족의 냉랭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을 더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주를 꺼내어 한 단이라도 진심으로 바쳐보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깊은 내면의 변화로 이끄는 기도의 길. 우리는 기도하면 종종 무언가가 곧바로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당장의 응답, 기적 같은 결과,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적인 체험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는 그런 감정 중심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내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묵주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영혼을 하루하루 다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파도를 넘어 신앙인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거룩한 리듬입니다. 1.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옵니다. 처음 묵주기도를 시작한 어느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묵주를 들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시선이 달라졌더라고요. 묵주기도는 마치 봄비처럼 서서히 땅을 적십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기도는 내면 깊은 곳에 씨앗을 심고 시간이 흐르며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2. 기도는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짧고 얕았던 기도가 점점 깊고 규칙적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 기도가 없으면 하루가 어색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앙인의 일상이며 정체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끈기와 인내 그리고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반복된 신뢰의 기도 속에서만 길러지는 성숙함입니다. 3.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현존입니다. 기도 중에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동이 없었어. 뭔가 냉랭했어. 하지만 교황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현존에 귀를 기울이신다. 당신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묵주를 들었을 때 하느님은 당신의 그 자세를 받으십니다. 당신이 아무 감정 없이 반복된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그 충실함 속에 깃든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4. 묵주기도는 삶을 정화시키는 흐름입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삶의 작은 선택들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급한 말이 줄어들고 참지 못하던 순간에 숨을 고르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 대신 기도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정화작용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더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5. 깊은 평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묵주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단지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 같은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불안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나 눈치에 덜 흔들리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지 기도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묵상과 신비 안에서의 머뭇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6. 묵주기도는 나에서 하느님으로 시선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처음엔 대부분 내 문제, 내 바람, 내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중심이 하느님으로 옮겨갑니다. 하느님, 제 뜻을 들어주세요에서 하느님, 당신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여정이기에 기도할수록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주는 가장 깊고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론, 묵주기도는 단단한 믿음을 기르는 매일의 훈련입니다.
묵주기도는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안에 천천히 빚어가는 기도입니다. 레오 14세의 교황은 강조합니다. 하루에 단 한 단을 바치더라도 그것이 신실하고 깊은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 기도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생명의 빵이 된다. 묵주기도는 감정의 유무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묵묵히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영적 훈련이며 성숙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여정을 계속해 보십시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평화로워지며,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삶 그 자체가 묵주기도의 열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화의 길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깊이.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성화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란 하느님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한 반복되고 충실한 선택들의 누적이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대단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띄는 결과를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충실함 속에서 이 기도는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깊이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1. 묵주기도는 삶의 리듬이 되는 기도입니다. 처음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이들은 종종 시간이 없다, 지루하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기도가 하루의 루틴이 되고 결국 영혼의 호흡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바치는 기도, 길을 걸으며 중얼거리는 기도, 잠들기 전 손에 쥐는 마지막 한 단. 이러한 반복은 외적인 행동 이상으로 내면을 기도로 채우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어느 순간 신앙인의 삶의 리듬이 되어 성화의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2. 성모님은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묵주기도는 단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모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매 단마다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삶과 고통, 영광을 걷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성모님은 말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 중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3. 충실함이 곧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묵주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날마다 반복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천천히 거룩하게 빚어냅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참고, 침묵을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타인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4.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처음 묵주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기도를 따라 읽는 것도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 단 한 단을 천천히 묵상하게 되고 각 신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고통의 신비가 유독 마음에 깊이 박히고 다른 날은 마리아의 겸손이 크게 다가오며 때로는 부활의 희망이 나를 붙잡습니다. 같은 기도지만 다른 날, 다른 방식으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은총입니다. 5. 당신이 기도할수록 당신은 성숙해집니다. 기도는 단지 시간을 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과 시선을 하느님께 고정하는 연습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인내하고 신뢰하고 고요해지며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며 위로보다 먼저 경청하게 되며 기적을 바라는 대신 은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함으로 자라납니다. 결론, 오늘도 한 단, 거룩함의 한 걸음. 묵주기도는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실함과 사랑이면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말합니다. 매일 묵주 하나를 손에 들고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은 이미 거룩함을 향해 걷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 하루도 성모님의 손을 잡고 단 한 단이라도 진심으로 바쳐 보십시오. 그 작은 기도가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바친 이 작은 기도들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